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시간은 사무엘상 11번째 시간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비교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를 잘 섬겼고 또 여호와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은 성막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자, 이것은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교회가 가깝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당사자들의 마음의 자세가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름을 얻고 자기가 꿈꾸고 바라는 삶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부족해도 부족한 나 같은 것도 붙잡고 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의 꿈을 포기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실현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은, 그런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께서요, 책임지고 한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기 지금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를 잘 섬겼고, 또 사무엘은요,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쳐졌으니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막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말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현재 이 직분 자체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사리 사욕만을 채우려고 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을 꾸짖었어요. 너무 늙은 엘리는 전처럼 성막의 일을 돌볼 수가 없었다. 참, 세월을 무슨 재간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세월이 흘러서, 그것도 너무 늙어서 자기 몸 하나도 마음대로 잘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아들들에게 맡겼는데, 늙어서 그 일을 아들들에게 맡겼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들들에게 맡겼는데 아버지 엘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나쁜 짓만 하게 되어지니, 그러니까 나쁜 짓만 하게 된다는 걸 엘리가 모르게 행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온 백성이 다 알게끔 소문이 나서 엘리도 그것을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맡겼는데 그들은 엘리가 노쇠하였기 때문에 무시했대요.
나이 많은 부모를 무시하는 거는 나이가 많아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은요, 현재 그 사람의 부모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은 네가 나를 그렇게밖에 취급하지 않는구나 하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부모, 형제, 모든 사람들 이렇게 맡기면서요, 정말 신앙 고백을 순간순간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노쇠하였기 때문에 무시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도론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들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라는 이런 소문까지 엘리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명백하며 숨길 수 없음을 지적했어요. 내기에 이런 소문이 들렸는데 이런 죄는 정말 숨길 수도 없고 이제는 용서함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두 아들에게 일러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그러니까 늙어서 몸을 자유자재로 쓸 수는 없어도 소문은 다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선한 행위를 했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엘리에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악행을 행하다가 보니까 원성이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원성을 엘리도 듣게 되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너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 말을 전해 듣는 아버지 엘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숨긴다 하는 이런 소문을 듣게 되어졌으면 참 보람을 느끼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듣게 되었을 때 엘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렇게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가 보고만 해서 옛사람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다가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효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말해 줬습니다. 이 죄가 용서받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일러주면서 이런 소문을 들었으니 빨리 이런 악행을 그만두라 라고 엘리가 권했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해 나가야 될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을 행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자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의 소통이,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 도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가져오게 될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짓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은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건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나 용서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점점 자랐습니다. 이 말씀까지를 통해서 볼 때에 이제 엘리의 가문은 점점 기울어져 가고 한편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 앞에 총애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는 해가 되지 마시고 뜨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새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차피 옛 사람은 죽어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격과 능력은 도대체 없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죽고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으니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순응하고 주신 말씀에 이에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잡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다시는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이런 삶은 이제 우리는 끝내고요. 정말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의 형통한 삶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의 형통한 삶. 그러니까 의지하며 형통하는 삶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의도적으로 계속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보여드리는 선한 목자의 그 그림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은요,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래서 생사화복을 맡기고 살고요. 또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말씀은요,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의 형통한 삶을 가리킨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온 것처럼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되어질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이런 삶이 하나님이 예수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 앞에 이런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가정교육을 보겠습니다. 직위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꼭 좋은 직분을 맡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맡아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나,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미달의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자리값도 못한다면은 그 자리를 차라리 물러나는 게 좋아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는 사람에게 물러주고 그냥 조용히 사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좋을 거예요. 자녀들로 하여금 높은 직이나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것은요, 어떻게든지 남을 밟고라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세상 일은요, 올라가야 남이 알아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요,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이 되어지면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붙잡고 서주시는 것만도 감사하다 하면요, 계속해서 낮아지려고 해요. 그런데 알아두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시소 아시죠? 다시 말해서 시소에 내가 내려오면은 상대가 올라가고, 상대가 내려오면 힘을 꽉 눌러주면은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은요, 예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더 힘을 주셔서 꽉 눌러줌으로 우리를 더 높이 올리는 거예요. 네가 영광을 받으라. 아이고, 제가 어떻게 이 영광을 받습니까? 더 또 이렇게 힘있게 누르면은 주님 영광 받으시죠. 그럼 주님은 다시 우리를 높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고 믿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시니까 보이는 우리, 그래서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 누구든지 인정해 줄 만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오로지 마음을 비우고 주어진 그 상황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기가 막힌 일을 펼쳐 나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려고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나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선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했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나쁘면 그 무용지물이 되어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로서는 모든 하는 일들이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임의로 자행자지하던 나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제 부활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은요, 무조건 우리는 순종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체험을 하면서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요, 주님이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그 일을 하는데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나같이 이렇게 성질을 못됐고 급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은 나를 하나님이 왜 의도적으로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알고 부르셨어. 그래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순간에 이제 옛날의 나쁜 습관이라든지 인격들은 다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가는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정말 나를 잘 아는 내 이웃들이 당신은 아무리 봐도 옛날의 당신이 아니야.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야.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요, 순간순간 세상적인 욕망이나 내가 자꾸 하고픈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죽었지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고 오로지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특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 좀 제발 여러분이 열심히 고백하십시오. 고백하는 것만큼 빨리 여러분이 깨닫고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이거든요. 이 복을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준비해 두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당사자인 우리들이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점점 더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가며 살기가 힘드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너는 예수를 믿었다면 옛사람 네 본의로 살고자 하는 옛사람 너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하자고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의도적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만이 내일에 누리게 될 기가 막힌 축복의 소중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남을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우리들이 되어졌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와 만나는 사람 중에 정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저분이 저렇게 인격적으로도 변했고 생활 자체도 변했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구나. 저분처럼만 예수 믿으면 된다면 나도 예수 믿을래 하는 이런 사명감을 여러분이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을 좌우하지도 못해요.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도요, 이 좋은 신앙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자녀가 이 신앙을 그냥 눈으로 보고 지식적으로 배웠다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자신을 위하여 일어나는 모든 욕심들, 이런 것들, 탐욕,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은 나는 참 죽었지. 오로지 성령이 내 속에 내주에 계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하고 착한, 아름다운, 누구든지 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사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을 좌우하지 못해요. 또 그렇게 믿으라고 강요도 못해요. 핸들 소용도 없어요. 단 그렇게 하더라도 부모의 신앙 자체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은요, 그렇게 교육하시면서 살기는 저렇게 사신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자녀들이 본받을 게 못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만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드린다기보다도 말씀대로 이렇게 사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즉 나를 부르신 당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참,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제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가정에 있어서 신앙의 계승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도 철저한 교육에 의해 이루어짐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요, 철저한 말씀 공부에 의하여 여러분이 감정적인 신앙, 흥분에 들떠서 믿는 그런 신앙 말고요,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자녀로 선택해 주셨느냐 하면은,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생과 행복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유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양이라고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라고 내가 자꾸 그 그림을 여러분 앞에
계속하여 보여드립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신앙의 개성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도 철저한 교육에 의해 이루어짐을 깨닫게 된다. 자녀를 향한 올바른 신앙 교육은 그에게 물려주는 어떠한 유산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그게 가장 품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로서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주지 말고 그것이 생활화가 되어서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살더니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사시는구나 라는 거를요 자녀들이 알고 싶지 않아도 눈에 보이니까 보게 되고요 또 들리게 되어지니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향한 올바른 신앙 교육은 그에게 물려주는 어떠한 유산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다. 잘못된 가정교육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육이 잘못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지금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 가문의 가정의 교육이 잘못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정교육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단순히 나 혼자만 피해를 본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 가정교육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아들이었다.